장성동에 우리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 한동대 근처 곡강리라는 곳에 예배당을 아까 우리 광고 때 잠시 보았던 것처럼 지어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2월달 아니면 3월달 정도에 입당을 예정하고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주일마다 여기 베델 기도원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참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우리가 정한 이름은 VIP 초청 축제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알고 보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타이틀로 이 참 소중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좀 우리가 이렇게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거리도 다소 멀고 음량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서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쉽지도 않고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또 교회는 그 사랑을 전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지금 우리께 없고 그렇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기 모여있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우리 세번역 읽었던 성경으로는 베드자다,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결국 번역 이 발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더 익숙한 거는 저도 베데스다가 익숙해서 그냥 베데스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물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기 누가 있었냐면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읽었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이라는,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 출입하는 문이 여러 곳인데 양의 문이라는 그 문의 근처에 있었어요. 양의 문은 예배를 할 때, 제사를 할 때 제물, 소나 양이나 그 제물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어서 양의 문이었고요. 그 근처에 크지 않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같은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의 신화라고 할까요? 전설이라고 할까요?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 물의 못이 그 못의 물이 이렇게 마치 온천물이 불글 끓듯이 움직이면 그건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남녀노소 지고화를 막론하고 어떤 질병이든 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이고 은총입니까? 또 얼마나 그렇게 나음을 입는 그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했어요. 베스다라는 뜻은 뭐냐면 넘치는 물, 축복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을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어느 집이든 누구든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프면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병을 달고 살아야 되든지, 아니면 그 병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을,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물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뭡니까? 선착순 한 명 그 사람만 낫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언젠가는 나도 로또 1등에 당첨될 수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이 계속 로또를 사는 것처럼, 여기 베데스다 물가에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물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물반, 아니 물보다도 사람이 더 많은 곳이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베데스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못이 아니고 어쩌면 마치 목욕탕 같은 그런 느낌의 작은 그런 못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림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성경 오늘 읽었던 성경 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이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까? 그런데도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병을 오래 앓으면 그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 가족마저도 굉장히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도, 그 가족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병자에 대한 차트 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 본문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들어 자리 깔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시니 그 사람의 병이 나아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걷기는커녕 주로는 일어나 앉아있기도 힘든, 그래서 주로 누워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거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오늘,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6절 끝에 가보니까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세요. 언젠가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낫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낫고 싶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 믿는 저는 이제 이 사람 됐다, 이 사람에게 진짜 너무나 복된 날이 임했다, 이제 병 나은 거죠. 문제 해결됐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네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 성경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랬듯이 그저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께 낫고 싶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요, 딴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본문 7절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 사실이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이 움직이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걸을 수 있어요? 걷지 못해요.
그럼 누가 좀 넣어주면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긴 병에 아마 가족마저도 이 사람 외면한 것 같아요. 또 간병인이라도 쓰면 되는데 그런 형편이 또 되겠습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물이 끓었을 때, 물이 움직일 때 기어서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낳고 싶은데 낳을 수가 없었고 낳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인 이 사람에게 한두 번 일어난, 한두 해 겪은 일이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6절에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오랜 세월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물이 또다시 움직여 봤자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지능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고 알 것 같은데, 자신은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을 가능성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여기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그가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는 언젠가는 나도 병이 나을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이라기보다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도 외면한 것 같고요. 달리 어디 갈 곳도 없고요. 그나마 여기는 동병상련이라고 말동무라도 할 수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요. 어차피 선착순 한 명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서로 위로도 되고 위안도 되면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달리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읽었던 시인 정호성이라는 시인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이 시인의 이 식구가 여기 베데스다 그 물가에 있는 바로 이 병자의 고백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정호성 시인이 2017년에 그 시를 발표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의 애한을 노래하는 거겠죠.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이것은
다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병자의 고백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치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런 사연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소용없는 줄 알지만 달리 어찌 할 수도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같은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가 그래했고,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그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사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관두고 싶어요. 관두고 싶은데 출근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 베데스다의 이 병자가요, 지금 그 사람 옆에, 그 사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이 사람이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베데스다에서 이루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그냥 털어놓고 있는 거죠. 저는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다가 혹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아주 오랜만에 오늘 또 예배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살아가기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분께 문제의 해결을 요청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내 얘기 들어주시니, 그래도 내 하소연 털어놓을 곳이 있으니 좋은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여기 베데스다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병자니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 처방을 내리세요. 첫 번째는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걸어서 이제 그 자리를 정리해서 여기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는 이런 일을 두고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구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라는 이제 건짐 받는 건데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면 죽는데 자기 스스로는 헤쳐나올 수가 없는데 누가 건지면 구조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죠. 이 병자가 오늘 두 가지 구원을 받는데, 첫째는 병에서 고침받고 그 병의 저주와 고통에서 건짐받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용서받고 그 죄로 인한 심판,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38년 이상 살아온 이 날들로부터의
이 날들에서의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일어난 구원은 여기 이 베데스다를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구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구원이죠. 살아온 날들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갈 날들을 향한 새 날이 임하는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전설, 그 탐욕의 종교에서 벗어나는 구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 베데스다라는 오직 선착순 한 명만 고침받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패배자가 되고 마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베데스다의 구조 속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굳이 그리 살 필요가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세상의 지배, 둘째 하늘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구원. 성경은 이것을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길게 오늘은 더욱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18분 설교를 했더라고요. 베데스다의 기적 같은. 네. 여러분, 베데스다 물가의 이 병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결국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정호성 시인도 그 시의 그 다음 이제 연에서는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부한다라고도 말해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부하고 사실은 절망이 없는 희망도 거부한다. 진정한 희망을 찾게 되는 길이라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 마치 절망같이 답답한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 절망이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절망을 통해서 오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 진정한 은혜와 자비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예수님께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슨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나 좀 고쳐주세요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난 안 돼라고 말한 거 사실은 그래 말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더 이상 베데스다 같은 가짜 자비 말고 그런 전설과 신화 같은 한 사람만 고침받고 나머지는 외면당하는 그런 가짜 종교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이신 그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고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요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 베데스다의 전설 같은
그런 어떤 패러다임 속에, 삶의 구조 속에 살지 않기를 원하고, 다만 오늘 이 사람을요, 일어나 걸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너 그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정리해서 그 길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길까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데요,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전설이 아닌, 천사가 아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다시 그 선자순 한 명이 될 거라는 그런 도전을 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도전을 하더라도, 애쓰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하더라도 이제는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만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떠나가도록 하셨던, 이제 더 읽어보면 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베데스다 같은 세상을, 이런 가짜 자비를, 가짜 축복과 이런 탐욕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이런 베데스다를 메꿔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살아내고 전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